성경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따라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로 옵니다. 그죠? 오는데 그 있었던 곳에서 이제 숫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숫곳을 떠나 에담 장막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자 걔가 다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한참 뛰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전부 다. 이래가지고 막 걱정돼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하늘 봐라 보니까 구름 기둥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 이래가지고 전 국민들이 따라오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 장정이라 그래서 20살부터 나이가 60세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내 애들 합치면은 장장 250만 정도가 돼요. 대구 시민 정도가 되고 한다고. 이 엄청난 인원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 한 사람의 말 가지고 됩니까? 통제가. 마이크를 암만 준비해도 마이크는 앞에 사람이 켜봐도 한 200m, 300m까지만 들리지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면 시각적인 효과로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쭉 인도로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였죠. 이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어느 한 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인도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사사 시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왕정 시대 열왕들 다스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러다가 죄를 지어가 바벨론에 포로당했는데 70년 동안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그때가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도 한 400년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신약시대의 예수님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거를 쭉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46장 찬송 한번 불러보겠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천천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설교가 아주 여러분 그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잘 그렇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하지요?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고 그리고 바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다시 펴니다. 자, 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했느냐?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누가 가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고 계신데, 요 좀 기억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았죠? 떠나지 않았대요.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까지 뿌리를 그리가 하면서 내리면서 안 떠났다는 것은, 구름기도 계속 그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구름기둥이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꾸 길을 이동을 해야 하니까 눈으로 봐야 되니까 250만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마이크 가지고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서서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인도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장을 넘겨서 19절부터 또 인도를 어떻게 했죠? 14장 1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뭐가요? 사자가,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앞에서 누가 인도했느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자, 여기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진에서 늘 행하던 천사가 뒤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애국 군대하고 백성 사이에 딱 서니까 구름 기둥도 회전해 가지고 따라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왜 잘 들이대는 거는 자연에 뭐 일어난 이 현상은 누군가 저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그냥 누군가 인도하니까 따라간 것 뿐이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구름 기둥을 끌고 갔다 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데 지금도 천사도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고 성경에 나오는데 수오신 천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따라붙는데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면은 조상 귀신이 아니고 공중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그 천사가 귀신입니다. 귀신도 귀신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군대 귀신이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있고 귀신도 조직이 있고 귀신도 그런 계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됩니다. 저들 세계에서. 그래서 악한 영의 귀신이 오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많이 따라붙고 그래서 그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와서 제사 받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도는 귀신이 내한테 붙었다가 내가 죽지요. 죽으면 이 귀신은 어떻게 돼? 내게 있던 귀신은 공중에 떠돌고 있어요. 떠돌고 있다가 그래서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면 우리 아버지 제사를 그래 받으세요.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차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귀신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대신 받아요. 대신 아버지 흉내를 내고 아버지 형상을 하고 목소리 이상에 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오셨다 갔다 이래 쏙도록 해서 계속 귀신이 그 조상을 섬긴다는 핑계 대고 하면은 결국 아버지 섬기는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받아야 될 제사가 악한 천사가 다 타락해서 받아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니까 제자들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가만히 놔둬라.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줘라. 저의 천사가 저 아이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기도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천사가 나하고 항상 옆에 있다가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거든. 천사를 부지런하게 만들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받아서 올라가고 또 들어서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악한 더러운 귀신이 따라붙어서 계속 지배하고 제사 받고 또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된 천사가 와서 늘 내 기도를 받고 나의 예배를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요한 어디 계시록에 나오잖아.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올라가잖아. 뭐죠? 거룩한 향과 함께 같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 이렇게 천사가 인도한다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을 찾아보세요. 뒤로 넘겨서 신명기 1장. 신명기가 어디 있죠? 그 뒤로 넘기면 있죠. 자,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인데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겁내고 그러니까 이제 겁내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죠. 21장 2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2022년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32절 보여. 그렇게 했다고 했으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 하나님 인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나? 불평하는 거라. 인도했는데 코로나가 안 떠나나? 하나님 나를 지키고 돌봤는데 내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 어딨노 하나님이? 이렇게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34절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뭐 하신 자신이? 지시하신 자신이. 앞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셔서 항상 앞서가셔서 그래 앞서갔는데도 목이 말라요. 그죠? 광야에 물이 없어요. 앞서가는데도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막 불평하도록 만들어요. 앞서가시는데도 양식이 다 떨어져가 먹을 양식이 없도록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옛날에 있었던 구름이 아닌 다른 구름이 해가지고 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구름기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내 손에 호주머니에 없는 거 이것만 바라봐. 쌀통에 쌀이 없는 것만 봐. 통장에 돈 떨어진 거 그것만 봐.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250만 되는 사람만 250만 되고 그들의 양과 염소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고 짐승에 물을 먹이고 만족한다는 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아예 우리 힘으로는 계산돼 보니까 암만 계산돼도 내 힘으로 안 될 일이다. 이럴 때는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띠 네 할 일 하나도 없어. 나만 믿기만 해. 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 놓고 괴로워하고 못하는 거 놓고 고민하고 못하는 거 놓고 잠 못 자고 진통제 먹고 막 머리 싸매가지고 막 띠매가 들어놓고 일한다고 해결돼. 이거는 불신입니다. 불신.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때는 뭐 해야 되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의 생각, 네 의견, 네 가졌던 경험, 네 이론 다 내려놔.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론도 파괴시켜. 그죠? 내 생각도 깨버려요. 그 이론 파괴는 뭐죠? 아니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배가 있어야지. 이건 사람의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이론을 내려놔. 근데 바다를 내가 나가면 갈라보잖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체해버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네 힘으로 앞만 봐도 뒤에는 애국 군인이고 바다 있고 언제 배 만들며 재료는 어디서 나오며 인간 힘으로 할 도리가 하나도 없는 거라. 이럴 때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안 해요? 그 믿으라고 믿어. 그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머리 아파하시지? 안 되는 건 놔둬버려요.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까지.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지혜지 않습니까? 안 된대. 우리 머리 앞에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서 뭐 했죠? 가서서 여기가 이스라엘이 장막 칠 곳이구나 하고 가르쳐주면서 구름 끼는 거기 딱 서 있는 거라. 그래 거기 쉼한데요. 그런데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현재 물 없는 그것만 바라보고 숫자 많은 거 이거 바라보고 누가 먹이느냐고 바라보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야 이 자식 모세야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일 것 같으면 마로 이렇게 데려왔느냐고. 우리 애들 봐라. 이 바싹 타가 울고 있는 거 봐라. 저 집에다 누가 물을 제공할 거냐고. 양식 다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왜 양식을 안 주고 뭐 먹고 살라고. 왜 쓸데없이 짧은 길 일주일만 하면은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로 돌아가 홍해까지 바다 들어가 빙빙빙 이래 돌도록 왜 만들었냐고. 얼마나 불평하고 했습니까? 250만이 불평해도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릎 꿇는 모세와 아론과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해결되는 겁니다. 누군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숫자는 누가 더 많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싸워가지고 못 이겨. 왜? 현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그때 뭐 하죠? 무릎 꿇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 모세야, 왜 엎드려 있느냐? 홍해 바다고 애굽 군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내가 너한테 지팡이를 줬지 않느냐? 그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아니, 홍해 바다 가리킨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믿고 하시면 말씀이 와서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어야 응답을 받고 뭐 기적이 일어나든 역사가 일어나고 행동을 옮기든지 하지. 그래서 성경 읽으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들으라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빠지지 말고 나와서 은혜 받으라 합니다. 이해가 오고 해요? 말씀 못 들으면 갈 방향이 없어져. 행해야 될 일도 하나도 없어져. 못 들으니까. 뭐 들어야 뭐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듣는 영적으로 총명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는 아멘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말씀 앞에 아멘 자리들 아멘. 옆에 다시 인사합니다. 뭐 알고나 예수 믿으세요. 그 우리가 이 믿는 게 쉽지 않습니까? 아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고 막히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말씀 있다고 가지고 아이 뭐 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고 일한다고 대낮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안 되거든 하잖아. 내가 아침에 얘기했지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어서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선생이요 그랬다고. 내가 어젯밤에 금을 던졌어요. 안 잡혔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막 에휴, 던졌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잘 안 믿어져도 순종만 해놓으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2020년도는 살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안 하면은 네 책임이고 네 머리를 믿으면 네 책임 다 지고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재정도 해야 되고 네가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고 네가 다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 나 말 주변에 없는데 내 아론 붙여주마 붙여줬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뭐 하지요? 막 떡과 고기 달라 그러니까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막 차라리 나를 갖다 모세가 하도 힘드니까 죽여달라 하니까 모세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이면 너무 힘들게 죽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너하고 똑같은 생각과 무거운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장로 중에 70명을 뽑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뭐 줬지요? 모세와 동일한 성령을 다 부어줬어. 그러니까 모세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들도 내하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요. 생각 달라보세요. 맨날 반대를 하고 이래 나가면 교회가 나갈 일이 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은 영이 들어오면 같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간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성령 부어준 것도 하나님이라. 옆에서 70명이 다 버티고 맞다. 우리 모세가 시킨 대로 하자. 나도 그 똑같은 생각이다. 이래 나가면서 이 70명이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쭉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당처럼 당대표는 바깥에 막 돌아다니버리고 후보는 돌아다니며 표 하나 얻으려고 애쓰고 이러면 그 당이 깨지고 대통령이 될 일이 없어요. 그죠? 철이 없는 사람을 당대표 뽑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말씀 쫓아.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앞서가서
여기 진짜라 그랬으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반석에 물려주마. 다 해결할 거라고.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진통제 뭐가 머리 싸매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입니다. 때. 우리 영신교회 뭐 돈이 있어가 시작했습니까? 내가 영신교회에 왔을 때 1,000만 원밖에 없었어. 교인이 35명이 출석했어요. 7곡에 10억 되는 땅을 물려줬어요. 250명 성도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100억이 넘어. 이 땅이 다. 뭐 가지고 했어요?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 다 교인들 모여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내놓을 것도 없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당회가 의논회가 결정해서 쭉 나갔더니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당회를 믿고 목사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1년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02년도는 자기가 안 다스립니까? 모든 시간은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불러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생명도 시간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 믿음.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77편. 자, 우리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묵묵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 성경이래 읽다가 이런 것도 다 있었어? 이래가지고 체크하고 그래 여러분이 암송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편 77편. 나도 이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느냐고.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누구 손으로요? 모세.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고 아론은 뭐예요? 장로자.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단이다. 목사 혼자서 뭘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한 분이든지 5분이든지 6분이든 간에 의논해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선포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국회 보세요. 뽑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숫자가 3분의 2 이상이 돼. 그리고 국민의힘 안 따라와도 제끼버리고 민주주의를 표구로 해가지고 나가면은 숫자 많기 때문에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거 가지고 괴물 뭐 이렇게 공수처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야단지기고 온갖 다 하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저렇게 국회가 통과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은 이 걸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국회에 국회의원을 갖다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당도 비슷해야 그죠? 서로가 의견도 충돌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래 나갈 수 있는데 암만 국민이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미루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에서는 잘라야 되는 거는 당회의원들은 뭐냐?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모이가 일처리할 수 있으니까 장로님들 맡아 해주세요 하고 뽑아준 게 당회의원이다. 장로님이라. 그러면 목사는 뭐냐? 대구 영신교회에 밖에 나가는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영적인 리더자고 장로님들도 영적으로 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협력해서 의논해가지고 내가 의견을 내면 떡 내놓으면은 장로님들이 장로님 일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뭐 조금이라도 어디 변경해야 될 거 없겠습니까? 물으면은 요거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리 하죠. 이래가지고 만들어내가 나오가 공포할 때는 이미 당회가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내놓는 거라. 그러면은 당회가 의논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 믿고 뽑아줬으니까 장로님들을. 이해가 다 오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회원들이 결정해가 의논한 거는 이 걸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뽑아줬다고. 그래서 당회원들 뽑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을 뽑아놔야, 그래야 가다가 안 될 때는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돼. 내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다른 장로님들이 다 찬성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칠곡에서 입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최명자 목사님이라고 그 여자 목사를 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교회의 흐름이나 이 법의 흐름이 여자는 강대상에서 못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교회는 못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연합회 가면은 여전도 회장님 강대상에 서고 뭐 기도로 다 나오고 뭐 다 해요. 그래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됐어. 그리고 또 요 보면 강대상도 보면은 요거 뭐 높이가 그저 30cm도 50cm 되지 않았잖아. 여기는 목사 장로가 서야 되고 요 밑에는 그제 어디입니까? 집사가 서야 되고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교단에 흘러왔다고 쭉. 그래 놓고는 여전도에 도사경례를 하면 여자들 뭐 나와가지고 다 할 거 다 하는데 뭐 올라가가지고. 그래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틀에서 크느냐 따라가지고 별것 아닌 가지고 뭐 땡기고 밀고 이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칠곡에서 그 최명자 전도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래 강대상에서 설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평평하게 됐으니까 뒤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라. 하루 종일 하고 나니 안 보이기가 도저히 안 돼. 예배 드리기 앞전에. 그래서 이제 한 15분 정도 냉겨놓고 찬송 막 인도하는 동안에 내가 긴급하게 장로들 다 불러냈어요. 좀 나오시라고.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장로님 저 강사가 밑에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안 보인답니다. 목이 너무 아프대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너무 힘든다 하는데 위에 강대상에 올립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어떤 분들은 합시다 한 사람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에는 이게 안 되는데 좀 곤란합니다 하는 거라. 그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노. 이래 와서 은혜 받는 게 주된 이제 그의 목적이니까 장로들 허락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유성대 장로님이 그때 당시로 하시는 기라. 목사님 내 생각으로는 내가 살아왔던 배경으로는 여자가 강사하는 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다른 장로님 다 찬성하고 설교 듣는데 지장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안 되지만은 은혜 받는데 방해되니까 위로 올려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이래가 그날 당장 위로 올라갔다고. 그죠? 겉으로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당회가 이렇게 다 뭘 하나 해도 지금까지 내가 독단적으로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장로들 의논 다 해가지고 사소한 거다. 특히 시험거리들은 더 많이 의논하고 더 연기하고 다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하나님 뭐라 하지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건져내가 250만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먼저 비상수단을 써서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웠어. 그리고는 천사를 명하여 네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천사도 동원되고 자연도 동원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맨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이라는 장로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공포해서 전 백성들 알아듣도록 다 말해가지고 그래서 끌고 왔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구 영신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까지 다 계획 세워서 끌고 나가지만 그러나
역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이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으면 백성들 복 주려고 꿈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밀어붙일 거고,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 일을 전혀 만약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다음에 지도자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가 세울 수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모든 권리는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주권 속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당시에 고생이 되든 좋든 간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맞고,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그 대통령도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생각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이게 성경적이고 성경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깨달음이 오고 깨우쳐져서 교회는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와서 당회원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공포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그래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막 기도도 안 하고 멋대로 살고 네 멋대로 살면은 뭐하죠? 목사도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차버라 막 이래가지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래 나가면은 결국은 교인들이 은혜 못 받으면 자기 영적인 손해, 은혜 뭐 영적인 손해가 되니까 내가 은혜 못 받고 영이 잘 때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이 오는데 영이 병들어 보니까 다 막혀버리는 게 다 막혀. 그래서 목사는 자나깨나 여러분이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주고 기도해서 주님 찾도록 만들고 성경 말씀 읽고 높이고 말씀을 존귀 여기고 따라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위해서 특세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심령대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헌신 예배 새로운 강사 불러가지고 또 막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려고 하나님하고 안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목사 할 일이라. 이게 뭐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영적인 불, 봉사의 불, 그죠? 섬김의 불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떼가 일하는 게 이게 목사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를 도와서 다 옳은 거는 같이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영신교가 이만큼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면은 맨날 잘 될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당분간 어느 순간까지는 고난이 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막 땡빛에 35도 되는 땡빛에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하루는 참았어요. 왜? 홍해 바다는 그 흥분 속에. 이틀째도 참았어. 그러나 살짝 불평이 생기는 거라. 이 해도 너무하다 이거. 홍해 건너는 거 건너다 치자. 근데 왜 마실 물이 없노 물. 불평이 살금살금 나오기 시작했어. 3일째 데이 노골적으로 터뜨리면서 원망하는 거라.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우리 애들 봐라. 입 다 탔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라. 입에 봐라. 거품을 흘리고 와 있나. 하나님의 인도가 이게가 이거밖에 없느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시 일어났어. 그럴 때 뭐였죠?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꿇었어. 답이 왔어요. 내가 반석에 대하여 서리니 지팡이로 쳐라. 그럼 반석에 물이 나오리라. 물이 얼마나 났는지 250만 명이 매일매일 흡족히 먹고 짐승들이 그렇게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 반석 한 개에 물이 흘러가려고 하면 그죠? 도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을까? 이 생각하다가 다음에 내한테 깨달음이 오기를, 여기 대표적인 이 반석 쳤지만 주변에 있는 반석을 다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멀리 움직이지 않고 물 풀어 막 줄 서지 않고 그냥 자기 편에 서서가 거기서 가지고 물을 퍼먹도록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눈에 보이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제 성경 줬잖아. 성경.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기요 쉬워요. 간단하잖아.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나가시면서 그 천사를 명하고 그다음 또 뭐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워서 인도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잘 알아듣도록 아론과 모세를 세워서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이렇게 인도를 해왔다는 거거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도 사사를 세워서 인도하셨고 열왕시대는 왕을 세워서 인도하셨고 좋은 왕이 들어오면 백성들이 참 편안했고 부강했고 못된 왕, 우상숭배하는 왕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고난당했고 그리고 왕만 세운 게 아니고 왕이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바로 하라고 누굴 세웠죠?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그 오늘날 이 시대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못하면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 그래서 잘못 간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 목소리를 내가지고 같이 해서 그래서 정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 가도록 지도해주는 이게 요즘은 교회가 입을 다무니까 언론들이 막 떠들어제끼잖아. 그죠? 언론들이 이따저따 막 이야기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나가야 되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니엘을 세우고 에스겔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도했고 중간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초대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 통해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가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도 늘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연구해서 전해주는 것으로 인도하고 그래 인도 듣다가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속 주고 믿음을 속 줘서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고 돌아오도록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이 그죠? 옛날에는 모세와 아론이 지금은 교회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이나 목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지 않도록 뒤에서 중보기도를 늘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오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쭉 나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짧게 우리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성령 감화받은 영혼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아예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아예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영신교회를 여기까지 대구 인도하신 걸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개인도 50년 60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 이사가고 저 동네 이사가고 이런 직장에 들어갔다가 저 직장에 들어갔다가 쭉 지나오다 오늘 이 사업을 하게 됐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오늘날 이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굽이굽이 돌게 만들었구나. 알게 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 영신교회가 지금부터 세워진 지가 약 한 34년 전에 이제 몇 분이 모여가 의논하고 첫 예배가 37명이 모여가지고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들었다고 돼 있고 하더라고. 그리고 교회가 평리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평리동에서 지하실에 제가 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편안했으면은 어려움 없었다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땅 주인하고 옆 집하고 싸움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대문을 파손했는데 대문을 수리해 돌아가니까 20 몇만 원 되는 거를 옆에 사람이 걔네가 못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만한 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 속상하니까 당신들 전번에 버려 청량하니까 우리 땅으로 당신이 5cm가 더 들어왔더라. 나가라 이쪽으로 빨리. 5cm 들어간 거를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3층 건물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요. 그래야 되니까 좋다. 너는 그러면 뭐 똑바로 돼 뭐 그러니까 법 지키고 살았나 보자래 가지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이 집의 건물 주인이 지하실에는 방공호로 허가내 놓고 영신교회에다가 세조 가지고 교회 가지고 세값 받아 먹었다. 이거 신고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고소가 들어가니까 구청 직원이 파가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니까 공무원들이 누가 있나 구청에 누가 있는 사람이 있나 뭐 의논할 상대가 있나 전부 앉아가 이런 일이 있어도 직장대 주일 아침 되니까 직장 다 가버리고 남는 거는 저하고 아무 힘도 없는 여자들 며칠 집에 있는 사람하고 의논해보니까 무슨 대책이 그저 나와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 주인 만나고 제 집 주인 만나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화목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암만 해도 사람이 감정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찮게 알아보니까 교회 근처에 내당동에 교회를 팔려고 내던 교회는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팔려고 했다가 누구 하나 달려들면 1,000만 원 더 올리고 또 다른 사람 들려면 또 1,000만 원 더 올리고 자꾸 올라간다 하는 거야. 1억 3천 내놨다가 지금 1억 5천이 나왔대.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며칠 데리고 낮에 가서 구경해보니까 아이고 괜찮더라고. 우리 왜 지하실에 있는 것보다는 100분 또 나가니까 땅이 70평에다가 그리고 2층 건물이 있고 지하 좀 있고 이래서 자 우리 딱 맞구나. 여기 들어오면은 내가 살던 그러니까 집을 내놓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한수 없이 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래 비전을 가져야지 사람이 이런 마음 먹고 주일날 의논해가지고 재직들을 그러니까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광춘 장님 집으로 좀 오세요.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이런 땅이 있더라 집이 있고 하더라. 못한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왜 안 된다 하니까 목사님이 달려들면 또 1,000만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드니까 또 1,000만 더 올려서 진짜 1억 5천 가던 1억 6천원 올라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1억 6천이든 말든 간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사야지. 한번 가서 구경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다 모시고 낮인데 주일날인데 오후에 예배 안 드릴 시간에 가서 구경하러 갔어요. 딱 가보니 교인들 뭐가지 합니까? 목사님 이런 게 있으면 다 좋겠습니다. 요거 사택도 요 들어오면 되고
교육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너무 좋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얘기가 있긴 해. 돈 있나 하긴 해. 아마 돈은 없지만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다. 이 꿈을 심어주니까, 그래서 보여주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돈도 없으면서도 이 딱 좋다는 게라 딱 좋대. 다시 이광춘 장군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의논했어요. 이렇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에 이 자리에 만나겠습니다. 이러고는 헤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간에 우리가 지금은 저 땅 교회 건물 살 형편이 못 되지만 3년 뒤에 저런 건물이 또 나오면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못 사니까 지금부터 비전 헌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시다. 그래 장로님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한번 작정하지요. 이래가 작정해가지고 그날 5,500이 나왔어. 사람이 다 합쳐봐도 11대가정밖에 안 되는 그런 중에서 5,500이 3년 작정해가 탁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시작됐는데 떡 그 해에 돈 작정해놓고 목사님 탈락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요. 세상에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우리 어려울 때 참 도와주고 기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내가 2천만 원 있습니다. 처녀 때 모아놓고 지금까지 적금 들어가서 모아놓은 2천만 원 있는데 이거 이자 없이 빌려드리겠습니다. 10년 쓰든 100년 쓰든 마음대로 쓰십시오.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얼마 하겠느냐 하길래 1억 6천 내놓으라게. 1억 5천 카디 그거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고 영신교회는 1억 그러니까 6천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할까 그러니까 계약 뭐 돈 있나 계약하자. 2천만 원 계약도 하겠어요. 당회가 다 의논하고 재직기원회 계약은 딱 걸어놓고 그리고는 계약 안 될 줄 알았어요. 됐는데 그리고는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고 하니까 여러분 3년 작정했는 헌금을 석 달 만에 좀 내달라 그러니까 3년 낸다고 좋아가지고 막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적게 했는데 석 달마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 근데 놀라운 거는 교인들이 낙심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돈 내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생기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석 달마다 막 300만 원, 500만 원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돈 틀립니다. 알겠죠? 내는데 다 하나님이 막 페인트 집에는 계약했던 게 취소된 게 돌아와가지고 우리 맡아주세요. 페인트 나오고 보험 안 되는 사람이 해고당하니 직장 있는 사람이 앉아가 1억짜리 보험 막 계약이 막 들어가고 우리 또 정원사님을 부른 알로에 했는데 이번은 또 알로에가 잘 안 팔리는데 300만 원 작정 딱 해놔놓고 자기 벌어가 내야 될 판인데 300만 작정해놓고 큰일 났구나 하는데 아버지 나도 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했더니 대구 시내 택시가 자기 간직인 거라. 자기 성경차래. 다 택시 타고 막 물건 갖다 줄 정도로 옛날에 버스 타고도 갖다 주고 시간이 남았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먹은 사람이 입은 거 먹으면 회복되고 몸도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소문내가 팔리 가는데 석 달 만에 11조 다 내고 그분은요 이랬어요. 11조를 자기 버는 거 낸 게 아니고 남편 벌었는 거 남편 예수 안 믿으니까 11조 안 내니까 그 돈까지 자기 벌어 11조 다 내고 300만 원 석 달 만에 다 내놓고 그래서 자기 간직이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시내 모든 택시가 나의 승용차였다고 부른 데도 있다. 이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 얼마나 이들 어떤 집에 이러는 게라 여보 우리 집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엔 기적 안 일어나? 당신 뭐 혹시 또 뭐 하나님의 뭐 또 똑바로 안 사는 게 있나? 그랬더니 남편이 실제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랍니다. 뭔데 그러니까 계약이 취소된 게 다시금 들어와가지고 맡아가지고 했는데 돈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라. 그래 부인이 놀라가지고 한번 보자. 당신 혹시 다 따가 썼는가? 이거 통장 내봐라 그러니까 딱 작정한 헌금 200만 원 거기 통장에 딱 남아있게 쓰다가 남아있게 얼른 빼와라. 빼가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 때 두 분이 가가지고 새벽기도 네 앞에 앉았는데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그래 시작되는 게 내당 1동 215번지 영신교회라고 하는 골목 안에 우리는 4천만 원 우리 돈이었고
여의동 장관님, 유성태 장관님, 이광춘 장관님, 정혜지 장관님 집을 다 집이었어요. 은행에 보험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1억 6천을 전부 다 우리가 빚내가지고 4천 우리 돈이었고 나머지 전부 다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해서 쭉 이래 나오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40명 된 교인이 80명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마한 골목 안에 있는 교회가 팍착팍착 끓였으니까 그래 넘어가고 120명 올라가고 어른 출석만 160명 올라가고 중고등부가 50명이었고 초등학생이 50명이었고 청년부가 30명이었고 교회가 이래 팍팍 끓다가 칠곡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 칠곡에 가는데도 땅을 이쪽에다가 그 팔아가지고 이쪽에 2,500평 땅 사놓고 칠곡 건너갔거든. 그래가 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칠곡에서 10한 2, 3년 있다가 내 당 이쪽에다 우리 다사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건축하는데 우리 김계화 간사님이나 김원숙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교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 옛날 다니던 교회 그대로 있다가 나는 저 교회 가면 나 영심교회 갈 거야.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이야. 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간증을 지난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게 없고 그때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그저 보내줘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도록 다 옆에서 힘도와주고 도와주고 다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기도하니까 이거 할 사람이 따라 붙고 기도하니까 저거 맡을 사람이 따라 붙고 기도하니까 재정이 바닥거리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재정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니까 하나님 또 나한테 사람 들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헌금 내주고 그때 또 일 처리하도록 만들어주고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사람을 많이 보내주세요. 새벽기도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용사를 보내달라고. 요즘 이래 해가지고 우리 도장로님 가정 같은 저런 분들이 따라 붙고 강일 집사님 같은 분이 붙고 이성동 장로님 가정이 붙고 이래 붙어가지고 다른 장로들 말할 것도 없고 다 기도하러 나와가고 최지광 권사님 원래부터 기도 많이 했고 김연옥 권사님 기도 붙고 이래 붙어가지고 쭉 전부 다 기도하러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최상경 권사님도 오셨지.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붙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래 하니까 안 될 것 같다가도 되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죠? 큰 시험거리 생길 것 같은 때도 가다가 기도하니까 조용해지고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더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래 되는 거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름 부른 분들은 미안하고 안 부른 분들도 미안하고 안 불렀다고 시험 들지 말고 다 못 부르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전부 하나님 은혜라. 그러므로 2022년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서 우리 가는 길을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잘 깨닫고 늘 우리는 성경 읽으며 설교 잘 들으며 집회 때마다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은혜 받아 여러분의 영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으나 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가는 길에 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또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만만치 않은 한 해이지만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고 가다가 안 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서 광야가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꽃이 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022년도도 새로운 하나님의 해를 허락하셔서 싸우니 인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 사오니 앞으로도 가야 될 길 많이 있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셔서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